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로 타협 없는 분명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무엇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멋있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뭡니까? 편승하는 삶이고 어려움 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등대같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등대는 항상 거기서 빛을 비추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든 안 오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타협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장인 또는 명장, 명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소위 장인 정신, 그러니까 이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일을 해왔다. 장인의 기술은 세월이 지나도 일관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일관돼서 그래요. 안동 간제비가 있잖아요. 안동 간제비,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저씨 딱 손에 소금, 굵은 소금을 탁 쥐고 이렇게 탁 넣잖아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해요. 탁 잡아서 항상 저울에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울에 달아보면 항상 똑같아요. 딱 잡으면 알아요. 이게 소금이 알갱이가 몇 개 정도인지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울에 딱 잡는 만큼 저울에 달아보다 10번 달면 10번 다 똑같아요. 몇 그램 똑같이 나와요. 0. 몇 그램까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이 장인의 기술은 세월이 지나도 일관된 작품이나 일관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전부터 자신이 배워왔던 대로 또 자신이 일을 해나가면서 자신 나름대로에 세웠던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타협 없이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제품 또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고안해왔고 또 전부터 배워왔죠.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방법을 미련하게 고수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가 안 돼도 그걸 고수하더라고요. 끝까지 그걸 해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도 닦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자기의 인품을,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를, 무엇보다 제품에, 상품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도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됩니다.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결단코 타협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작은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것에도 이 사람들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구원,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곧 죽어도 말씀대로 살다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말씀대로 살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요건 내 마음에 드니까 좀 따랐다가 요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조금 건너뛰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이해하고 100%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맞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무조건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순결함 또는 순전함, 순수함을 부각시켜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얼마나 순결하냐?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은을 단련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순물이 사라지죠.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 안에 뭐가 불순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순수하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단 1%도 없습니다. 0.00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섞이고 타협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리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하나님, 당신 생각 안 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가죠. 근데 교리의 틀에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맨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어릴 때부터 칼빈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지금도 영향이 미칠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서 교리를 찾아요. 이래서 그렇구나. 칼빈 선생이 말한 게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 구절이 맞네. 확인하고 넘어가요. 제가 눈이 열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칼빈주의는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구원론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더라고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건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일수록 성경적인 교리일수록 진리에 가깝다는 것뿐이지 교리 자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 자체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순전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순수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항상 순전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진짜고 내 회개는 진짜인가?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경적인 회개인가? 이걸 언제 살펴보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요. 매일매일.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저는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맞나? 항상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는 있는데 내 마음으로 온전히 중심으로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 의심해요. 때때로 제 회개도 의심해요. 주님 이렇게 회개했는데 말로만 때우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의심해요. 믿음도 의심해요. 계속 의심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실하지만 두들겨 봐야 돼요. 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내 육안에는 그게 진짜라고 보여도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회개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순결함은 생명이에요. 순결함.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생명 역시 순결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면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거는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이혼은 용서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지 몰라도 그건요, 자격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요즘에 결정사라 그런데요. 결정사가 뭔지 아세요? 나 결정사가 결혼정보회사래요, 그게. 결혼정보회사를 결정사라 부른대요. 난 결정사라 그러길래 결정해주는 사람인가? 난 그랬는데 결혼정보회사를 결정사라 그런대요. 자, 결정사. 결정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그거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정사예요. 중매해주는 거예요. 중매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매할 때 자격이 뭐냐?
이 사람은, 연봉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직장에 맞추고, 나이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맞춰,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사로, 결혼 중매사로 사역을 하면서 딱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구하시는데, 연봉을 본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뭡니까? 정결함 보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원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세상에 욕심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정욕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겁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능력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실패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정결함 보는 거예요. 정결함.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결정사에다가 정보를 하나 딱 줬어요. 난 요거 조건 하나면 됩니다. 나만 사랑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내 돈 보고 내 뭐 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그런 거 보면 난 땡이다. 그 다음은요. 조건 딱 하는 거, 조건 딱 하는 거. 나만 바라보면 돼. 3절에 이렇게 되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결혼정보회사에 중매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두렵다. 그러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딴 게 아니고 이게 정결함이에요. 진실한 것, 그 다음에 깨끗한 것.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말하면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한 것. 세상은 온갖 관계를 통해서 여기 뱀이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공격할 때 뭐 단순히 두려움을 주거나 뭐 무섭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좀 핫바리예요, 핫바리.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 그건 결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이거 전부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 뭐냐면 세상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요걸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도 세상의 방법도 이것도 해야지.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나? 이것도 해야지.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의 방식을 쓰면서 신앙이라는 말로 그걸 도금시키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 순결함을 붙잡지 아니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면 부패하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만 성공하면 다 성공한 겁니다. 마음은 즉시 부패합니다. 마음의 부패는요, 당장의 도덕성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부패하면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요, 마음이 유약하고 흔들립니다. 세상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흘러가는 게 곧 신앙입니다. 요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하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부패한다는 말에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부패는 썩는 거죠. 부패하고 썩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죠. 반대는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언제 살아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으면 살아있고 아니면 부패하는 겁니다. 오늘은 뭔가 좀 에라 모르겠다. 탱자탱자 놀자. 오늘은 모르겠다. 에라 그냥 오늘은 하나님 생각 좀 안 하고 예수님 생각 좀 안 하고 아이고 나도 목사인데 아이고 월요일날 그래도 좀 쉬자. 에라 아무것도 하지 말자. 놀기만 놀자. 그러면 바로 죄 짓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탁 차단됩니다. 내가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죄로 들어옵니다. 바로 유혹이, 전에는 유혹이 되지 않던 것들이 나에게 막 유혹으로 막 오기 시작해요. 막 물밀듯이 뭐 몰려듭니다. 주님을 향한 이 통로가 막히면 그때부터 죄는 시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혼을 못해요. 예수님은 결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느껴지고 양심이 무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죄가 더 좋아 보이고 죄가 더 매혹적으로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왜 없어요? 많지. 그렇죠? 그럴 때는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단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기나 바라봤다가 저기 바라봤다가 여 안 바라보면은 요게 좀 공격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타협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 항상 내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흐른다는 걸 다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돼요. 주님이 보고 싶어 울어야 돼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음성 한 가닥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마치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리조이너가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리조이너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 그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알려지게 되어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소원으로 불탈 것이다.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됨은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거 잘 들어보셔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좀 눈물을 좀 쏟으면서 잤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 있는 쇼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또는 미군이 어디 해외로 파병됐다가 돌아올 때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고 살아 돌아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파병됐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군인들 중에. 근데 그들은 어쨌든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근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또 아내도 있고 끌어안고 울고 이런 모습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천국에 만약에 심판대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는데 야, 주님이 저렇게 나를 배웅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도 성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룬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룬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룬 게 없는데 구원 하나 받으려고 구원도 대단한 거지만 구원 받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주님이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그냥 그래 천국 가라 이런 거면 정말 씁쓸하겠다. 참 난 눈물 나겠다. 그래서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열매도 있고 좀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참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볼 낯이 없다. 그것보다 천국은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됨은 일거리를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시느냐? 단순히 하나님은 일거리를 던져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다.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됨은 그것을 위하여 성막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 임했을 때 그냥 주님이 영광이 임하니까 뭐 주님이 모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성막을 지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죠. 모세의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취될 것이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소수의 사람을 다시 가지게 될 때 그분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토대를 흔드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다른 몇몇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온 밤을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다른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 곧 그들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찼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해변가로 헤엄쳐 나갔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단 몇 분을 지낸 다음 베드로는 내려가서 다른 모두 제자들이 함께 끌어올리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그물을 혼자서 끌어올렸다. 몇 분 동안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히고 인간 노력의 몇 곱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룩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저기 배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저거다가 한번 던져봐라. 무지하게 많이 잡는 거죠. 그죠? 153마리인가요? 153이 거기서 153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못 이룬다. 근데 몇 분 동안 예수님이 저기다 던져봐라 라는 한마디와 몇 분 동안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능력을 덧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경고는 모든 교회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뱀이 그 간기로 이발을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오늘 읽었던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다 적은 비중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비본질적 목적이 궁극적이고 중대한 목적을 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것, 그게 물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과의 목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하나님도 제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뭡니까? 무슨 일을 해서 뭘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항상 동행하며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부터 일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원이 일을 세우는 데 쓰여진 만큼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졌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빨리 쉽게 물리쳤을 것이다. 재원과 에너지와 시간을 우리는 뭔가를 이루는 데 자꾸 쓰려고 그런다. 근데 그 돈, 그 재원,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썼더라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일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물론 교회는 삼중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그 일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삼중사역을 해도 결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합할 때 사역은 마치 아이를 부부가 연합해서 자식을 갖는 것처럼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식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그냥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단순히 목회만 말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미래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미래가 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고 목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우리를 겨우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닮은 아름답고 멋있는 자녀로 동시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면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여러분 아무나 신부라 그러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자 보고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마누라고 내 남편이고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누군가가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겠죠, 먼저. 수능을 잘 쳐야 되겠고, 아니면 하여튼 잘해야 되겠죠. 실력부터 또 의대를 졸업하고, 또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따서 일반의가 되기도 하고,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수년을 노력해야 돼요. 십수년을. 시험도 여러 가지 쳐야 될 거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힘겨운 과정들을 넘겨서 다 패스를 한다. 그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의사라는 존경받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십수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단순히 육신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목사는 더 그렇고요. 의사만큼도 노력 안 하면 사실 목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혼들을 섬기는 과정은 단순히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 구원이 달린 일이잖아요. 따라서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에 이루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고 영혼들을 섬길 자격을 결국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만큼 힘들어도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예수님께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듯이 신랑이신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가치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십시오. 진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사람 보면 닮고 싶습니다. 멋진 사람 보면 저는 어릴 때 닮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뭔가 운동을 잘하고 뭔가 매력 있고 말 잘하고 인물 좋고 이런 애들 보면 괜히 친해지고 싶고 괜히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친구의 행동이나 말투도 닮고 싶어 흉내도 좀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볼 때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 뭔가 좀 닮고 싶다. 멋있다, 저 사람.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멋있다. 여러분, 세상의 부러움을 찾는 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쩡한 직장 가지고 서서 부럽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닮았구나. 정말 성경에 내가 영화로 봤을 때 성경 이야기 옛날에 아는데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런 모습 아닐까? 그만큼 아니라도 그런 면면, 그런 퍼즐 같은 조각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전도를 하지. 예수님 하나도 안 닮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나?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됐습니다, 그거나 잘 믿어 있어. 이러지.
우리 사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반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타락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딱 나타나면 되지.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나? 아니요. 땅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땅의 복음 전도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못해요. 주님 드러나는데 어디에도 역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못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결론으로 나타낸 게 그거예요. 존 웨슬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나타내실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오네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으로 날린 예배들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기억 남는 예배가 몇 번입니까?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뭔가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 예배는요, 한 10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예배를 도대체 몇 번을 드리겠어요? 일주일에도 수요예배 드리지, 금요 기도회도 하지, 오전에 기도회도 하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근데요, 기억에 남는 예배가 많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대하면 주님도 나를 전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듣겠는데요. 못 듣겠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원합니다. 선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다가도 주님,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또 안 됩니까?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나타내십시오. 또 항상 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또 친절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새님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비느하스처럼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언제나 자기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정말 어른이고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움이요 멋입니다. 방금 말씀하면서 생각났는데 언제나 여러분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던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 말씀 발견했는데 읽었다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 다윗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다가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묵상하지만
그 목사가 눈 빠질 정도가 됐는데, 눈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주님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만큼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빠질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되십시오. 멋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아이고, 돈이 있어야 부러워하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 이재용이나 돈으로 부럽게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닮은 것으로 부러움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